찾을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윤경아, 반가워. 미안한데 문 좀 닫아줄래 저기에?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자,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언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면, 또 우리가 좋은 회사에 취업하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돈을 많이 벌면, 아니면 어떤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또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머무르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은 그대로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경은 그대로인데 바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경우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러한데 그 바울이 그렇게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방향,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가 어떤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순수 유대인으로서 당시 대학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샴마이 학파와 함께 당시 바리새파 양대 산막이라고 할 수 있는 힐렐 학파의 최고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요즘으로 치면 이 바울은 바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훌륭한 가문과 학문적 배경을 가진 바울은 정작 그가 어떤 삶을 살았었습니까?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는 좋은 학문과 또 좋은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단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인류 대학, 또 인류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에 보면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남부러울 것 없는 좋은 그런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많이 벌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무렵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 뭐죠?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가까이에 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큰 빛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8절에 바울이 하늘 향해서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답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처럼 밝은 큰 빛으로 묘사해 놓은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처럼 큰 빛이라고 표현해 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가 그만큼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속성들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장면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에 바울의 상태가 어떠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정말 죄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을 때, 또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종종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야, 너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엄마, 아빠, 아들, 딸 아니야. 너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너 우리 집에서 나가야 돼. 너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학교 못 다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말 들으면서 자라왔습니까? 네, 다들 아닌 척하고 있지만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정말 끝이야. 한 번만 더 너 실망시키면 기회가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한 번만 더 넘어지고 실패하면 어쩌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우리가 탕자의 비유 이야기, 또 우리가 베드로의 핵심 이야기 등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요건이나 자격,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을 들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며 찾아오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남들에게 내세우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우리들이지만 때때로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볼 때도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이지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오셨고 또한 받아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바로 자격 없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또 셀 수 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항상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신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드리며 또 그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바울이 서게 되는데 바로 주님 앞에 선 그 바울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법, 바로 주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추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7절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보면 7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자,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첫 번째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항상 낮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갖춰야 될 두 번째 태도와 자세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자, 우리가 이 10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과 같이 주님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깝게는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묻는 그런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이것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기보다는 주님,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설득하려 하고 주님께 내 주장을 펼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날마다 종의 자세로 주님께 묻고 구하며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큰 빛 대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자, 빛 앞에 선 바울은 어떻게 되죠? 자, 바로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바울은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보면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거기에 맞추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도 보면 지금껏 그는 자신이 맞다,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 올라갈 때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이 맞다, 옳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지극히 그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그 사람이 자신을 데리고 가는 대로 바울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누군가의 손은 누구의 손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즉 그는 지금껏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진 삶이 아니라
자신이 이끌고 주도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야, 바울 참 안 됐다. 이건 뭐 종과 다를 바가 없잖아.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 불쌍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도 못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야 되니까 너무 그 삶이 답답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 바로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길이요, 또 가장 옳은 길이요, 나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이후로는 앞으로 나의 자아와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